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도 귀한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좀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은 한 길 가는 순례자 두 번째 시간으로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저희 어머님과 카톡으로 영상 통화를 하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아프셨다가 요즘 많이 또 좋아지셨거든요. 불정수님이 저희 어머님 보고 그러시더래요. 제가 보기에 어머님은 아직 천국 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서 이 땅에 좀 더 오래 사실 것 같다고 저희 어머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저 천국 준비하며 가는 곳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들이 저 천국 바라보며 믿음으로 소망으로 노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 앞에 펼쳐진 이 믿음의 한 길, 과연 어디에 놓여진 길일까요? 우리가 한 길 가는 순례자 살펴보고 있는데 과연 우리 앞에 놓인 이 믿음의 한 길은 어디에 놓여져 있을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입니다. 믿음의 길은 우리가 지금 두 발로 버티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에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믿음과 삶이 분리되고서야 그게 어찌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겠습니까? 이 세상 한복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 믿음의 길도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 앞에 펼쳐진 믿음의 길을 찾아 그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 중에 첫 번째 노래인 시편 120편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인지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과 싸움을 이겨내면서 저 천성을 향해서 간다고 말하는데 크게 세 가지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해요. 첫 번째 싸움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죠. 끊임없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 있고요. 또한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인 사탄 마귀의 유혹 가운데 싸움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싸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세상이에요. 근데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한 길 가는 순례자란 책을 쓰면서 우리가 싸우기 가장 어려운 싸움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뭔가 아는 것 같은데 그 정확한 실체를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의 유혹 속에 우리가 어떻게 자유하면서 이 믿음의 한계를 걷는가, 세상을 무엇보다 잘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0편이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는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7절, 마치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처럼 한번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으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이 시편 120편은요, 환난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끝까지 멈추지 않는 싸움으로 끝이 나요. 시편 기자가 소망하는 것과 이 세상이 원하는 것들이 충돌하기 때문에 이 싸움은 멈춰지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추구하는 바가 비슷했다면, 만약 서로가 일정 부분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 가능했다면 굳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시편 120편은요. 오늘 이 땅을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떤 길인지를 넌지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길은 타협하며 걸어가는 길이 아닌 오직 거룩한 외길, 한 길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가 지금 놓여진 이 세상을 아주 명료하고 단순한 언어로 2절에서 이렇게 비유하죠.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당한 상처, 배신감, 혹은 누군가로부터 인한 아픔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시편 120편 1절부터 7절을 가만히 따라가 보면 지금 시편 기자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한두 번 받은 상처, 한두 번 받은 배신감, 한두 번 받은 아픔을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왜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그곳에 있었을까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샬롬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가 밟고선 이 땅 가운데,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기를 애쓰고 수고한 것이죠. 그는 7절에 이렇게도 고백하죠.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싸우려 하는도다. 여러분, 세상은 누군가의 통치와 다스림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다스리고 조절하기를 원하죠. 이게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익히 많이 쓰는 샬롬이라는 단어는요, 완전한 다스림이라는 의미예요. 그냥 휴전 상태에 있는 것을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는 것. 그래서 이리와 사자와 토끼가 함께하는 것. 이게 샬롬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한없는 자유를 누리는 것. 세상이 그거 원하지 않잖아요. 세상이 어둠이기에. 빛이 세상 가운데 왔는데 그 빛을 거부한 게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가 지금 놓여진 이 상황, 이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5절에서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 메색은 어디며 게달의 장막은 어딜까요? 찾아보니까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메색은 여기예요. 저 북해 연안이에요. 게달은 아라비아 반도의 요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지금 내가 메색과 게달의 장막에 오래 거주한 게 화로다라는 말은 이 메색과 게달을 왔다 갔다 하며 오랫동안 여기 살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메색과 게달이라는 족속을, 이 단어를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메색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서 말씀에 나와요. 에스겔서 38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색과 두발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대적하리라 전하라. 제가 에스겔서 말씀을 하면서 그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어요. 그게 에스겔서 34장부터 37장까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에스겔서 38장, 39장에는 뭐가 나온다? 시기를 알 수 없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마지막 전쟁이 나온다.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다. 최후의 전쟁이다. 그 전쟁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누구예요? 마곡 땅에 있는 왕 곡이에요. 그 마곡 땅이 어디라고요? 로스와 메색과 두발 지역이라는 거예요. 메색이란
어떤 의미냐면 권력과 힘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려 하는 세력들, 그것을 성경은 내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2장에 보면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그들을 폭력으로 두렵게 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메색, 게달의 장막은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힘과 권력으로 다스리려 하고 억누르려 하고 폭력으로 거짓과 속임수로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원리, 그것을 메색과 게달의 장막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더 이상 시편 기자가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곳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긴 시간 동안 이 세상 한복판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 샬롬의 역사가 나타나고자 그는 전심전력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그가 뭘 깨달았어요?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샬롬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드디어 그의 마음에 굳은 다짐을 하고 어디로 그의 첫 발걸음을 옮겼다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편 120편을 읽으면서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신물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우리는 이 시편 기자처럼 이거 다 접고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없어요. 왜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요. 이제 뭐가 성전이에요?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이 세상을 성경이 어떻게 바라보며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성전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으면 우린 이 세상에서 못 삽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 말씀들을 찾아봤어요. 몇몇 대표되는 구절들을 좀 살펴볼게요.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세상과 벗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를 짓는 거래요. 요한일서 말씀은 더 유명한 말씀이죠. 이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까지요. 성경은 우리로, 성도로 세상을 사랑하라,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래요. 그러면 우리로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도록 하면 편하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 안 보고, 세상 더러운 걸 안 보고, 깨끗이 손 털면서 그렇게 세상을 등지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쥐 죽은 듯이 살아가는 게 너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세상에 다 전파돼야지만 뭐가 온다? 끝이 온다. 오직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성도가 느끼는 어려움이에요. 괴리감이에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동화되어서는 안 되고 그
그렇다고 세상을 증오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을 등지며 살아가서도 안 되고, 몇 주 전에 함께 나누었던 로마서 12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요, 그 가보지도 않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깊이 생각해요. 그렇게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 성도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에 참된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애쓸 때에 성령 하나님이 바울에게 기가 막힌 단어 하나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야 이 로마서 말씀이 너무 익숙해서 산 제물이라는 게 익숙하고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지만 이 산 제물이란 단어는 없는 단어예요. 그렇잖아요. 제물이란 죽여서 바치는 게 제물이잖아요. 그게 제물의 의미잖아요. 근데 어떻게 죽여서 드려져야지만 효과가 나타나는 그 제물의 역사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를 나타낼까요? 이거 성령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기가 막힌 단어예요.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로마서 16장 전체의 말씀을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복음 안에 빚진 산제물이에요.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죽여서 드려지는 제물이 살아서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로봇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그런데 너희의 삶은 너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다. 그게 산제물이잖아요. 시편 기자가 이 시편 120편을 쓰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그는 내 한계 철저히 느낍니다. 그 한계가 어떻게 느껴요?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불평과 불만으로 느껴져요. 이 세상을 거룩한 분노와 불평으로 그가 느꼈기에 그가 마음에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샬롬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요. 우리는 어디로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전이기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시편 120편은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두 가지 간단하게 나누고 오늘 말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여호와를 향한 믿음과 소망이 필요해요. 여러분 시편 120편을 보면요 1절부터 7절까지 짧잖아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2번 나와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언제 나와요? 1절, 2절에 나와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시편 기자는 지금 어디에 놓여져 있어요? 세상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죠. 시편 기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짓과 위선과 속임과 폭력이 난무하는 이 세상의 대척점에 누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있어요. 여호와라는 단어는 시편 120편을 여는 단어가 아니라요. 시편 120편을 주장하는 단어라고요. 시편 기자가 무엇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가요. 세상을 밝히는 단어예요. 거짓과 속임수가 언제 드러날까요? 무엇 앞에 서면 드러나요? 진리 앞에 서면 드러나요. 세상이 어둠인지 몰라요. 세상은 그냥 이 모습 그대로가 너무 좋아서 살아요. 그런데 누가 오니까 어둠인 게 드러났어요. 누가 오니까?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오니까.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오니까, 목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오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오니까 내가 어둠이요 죄인이요 죽어 있던 자였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20편은 이 거짓과 속임이 가득한 이 세상을 지금 누가 비추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비추고 있다. 시편 기자에게는 그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순례의 길이란 단어 자체가 무엇을 전제하는 단어예요? 고난, 어려움, 아픔을 전제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순례의 길을 걷는다는 건 고난의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걷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시편 기자의 입에서 제일 먼저 터진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여호와. 여러분, 이게 기도의 은혜 아닙니까? 시편 기자가 1절에 내가 환난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잘 보세요. 환난, 응답이 가운데 무엇을 통해 이루어져요? 기도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과 함께 이루어져요. 이게 기도의 역사고 기도의 은혜란 말이에요. 누가 기도하는 줄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해요. 기도의 은혜는 기도의 세미나실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요, 골방의 기도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줄은 뭐예요? 생명줄이에요. 시편 기자가 그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2절에서 그 하나님을 다시 불러요.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가 손해본 것 좀 회복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내가 좀 상처 입어서 아픈데 이거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놓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아쉬워요. 이 아쉬움을 달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요.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무엇을 건져주소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신앙생활하는 건 체면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요, 유익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요, 살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순례의 길을 놓치면요, 잠시 한눈 팔다가 자연스럽게 제 길로 돌아와서 가는 게 아니라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생명줄이에요. 홀로 기도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의 모임을 시작하셨어요. 3월 달부터.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요, 또 제가 참석하는 것도 아니에요. 권사님들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 오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격주로 금요일 날 하는데, 여러분 금요일이 어떤 시간이에요? TGIF 아닙니까? 땡갓! 이제는 열심히 한 주 살았다가 쉬어야 될 때 아닙니까? 모든 피로함이 다 몰려와서 좀 릴렉스하고 싶을 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릴렉스하고자 스트레스 풀고자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나아가는데, 마치 밀물 썰물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모여드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걷는 건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진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천근만근 나를 짓누르는 영적 부담감이 있지만 무엇을 따라? 믿음과 소망을 따라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는요, 거기서 일어나요. 회복되어지는 역사는요,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은요, 결코 저절로 쌓여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쌓여지는 게 아니에요. 홀로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한 길,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결코 혼자 걷게 안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이 믿음의 한 길 걸어가며 양에게 가장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목자다, 목자. 함께 하시는 목자.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함께 걷다 보면, 그렇게 그분과 내가 주고받다 보면 내 안에 소망이 싹트고 믿음이 싹트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4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너 속이는 혀요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너무나 많이 이 세상의 거짓과 속임수와 폭력 속에 당했어요, 시편 기자가. 그런데 위축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이렇게 고백한 시편 기자가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해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너 거짓과 속임과 폭력과 위협이 난무하는 세상아, 지금은 네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를 심판하고 너를 다스릴 분이 계셔. 그게 누구예요? 내 생명을 건져주시는 여호와야. 이 로뎀나무 숲을 찾아보니까요, 이 유목민족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무래요. 흔한 나무, 광야의 흔한 나무예요. 이 나무가 너무 딱딱해서 이 잎은 별로 없는데 이 로뎀나무가 너무 딱딱해서 불을 한번 붙이면요 꺼지지를 않는데요. 지금도 유목민족들이요 이 숯에, 이 로뎀나무 숯에 불을 붙여서 그 위에 모래를 깔고 그 위에서 자면 2, 3일 동안 그 불이 꺼지질 않는데요.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숯불이라는 거예요. 이 로뎀나무 불이. 너희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말로 거짓으로 상처 주고 그 상처가 그 세상 사람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기억되는 것처럼 이제 누가, 여호와가 너희들의 그 심령의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같이 로뎀나무 숯불같이 너희들의 삶을 영원토록 심판하시고 다스릴 것이다.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편 기자의 믿음이라고요. 그리고 그의 소망이라고요. 이 믿음과 소망은 저절로 쌓여지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사사기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들여보내시면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걱정을 얘기하세요. 걱정을.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이게 걱정스러워. 뭐예요? 가시와 올무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진멸해야 되는데, 다 없애야 되는데, 다 그 우상의 제단을 헐어야 되는데 너희가 그들을 남겨두리. 그들이 너희 허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리라.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그 가시와 올무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너희 입에, 항상 이 말씀이 너희 입에서 고백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너희 옆에 두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는 거 아닌데 우리가 이 말씀이 중요한 거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기에 어떤 말씀이 담겨져 있는지 몰라서 이게 어려워서 안 보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뭐가, 자아가요 다시 불쑥 솟아나요. 언제 가장 뜨겁냐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로 처음 고백할 때가 가장 뜨거워요. 그 이후부터는요 수고가 필요해요. 수고. 그 수고가 나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수고가 나로 말씀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는 데는 가장 귀한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입에서 바라는 말씀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먹지 못해서 죽는 게 아니라요, 사명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힘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 다 끝나면 하나님이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기력이 쇠해서 죽었다고 말합니까? 아니요. 모세의 사명이 느보산에서 끝났어요.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 눈이
쇠하지 않았다니까요.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니까요. 사명이 끝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자꾸 돌아보게 하시고 그 사명의 자리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둘째, 그게 바로 이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노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시편 120편을 읽으면서 뭐가 제일 마음에 와닿냐면 7절 말씀이었어요. 계속해서 시편 120편을 제가 반복해서 듣는데 이 7절이 너무 제 마음에 콕콕 찔러 오는 거예요. 점점 더. 처음에는 안 들어오던 게,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시편 120편의 가장 끝이에요. 나는 어떻게 끝까지 뭘 원했다고요? 화평을 원했대요. 샬롬을 원했대요. 그게 누구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 세상 가운데 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이 세상을 덮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시편 기자가요, 아무리 거짓과 속임수와 폭력과 위협 속에도 뭘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제가 그게 번뜩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자신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어요. 요즘 여러분 밟고 선 이 땅에서 무엇을 그렇게 원하세요? 이 질문이에요. 돌아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돌아보세요. 내가 무엇을 지금 원하지? 내가 목사님한테 어떤 기도 제목을 부탁하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자주 드리지? 이게 우리의 영적 수준이에요. 저 우리 교회 좀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저 우리 교회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몇 주 제가 찬양 박자 녹치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런 제 바람, 좀 부흥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찬양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아내가 고생하지 않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봤어요. CEO라면 당연히 이윤이 있었으면 좋겠다.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수고는 조금 하고 효과는 많았으면 좋겠다. 이게 세상의 회사 사장들 아닙니까? 제 바람이요, 그 수준이더라고요. 그 수준. 믿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제 수준은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시편 120편을 이렇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겠구나. 내가 요즘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몸달아 하는가.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래서 시편 120편 이 성전을 올라가는 첫걸음은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회개의 첫걸음이에요. 회개의 첫걸음. 여러분, 회개 그럼 뭐 생각나세요? 내 죄를 고백하고, 그 죄가 막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니까 눈물이 나고, 그렇게 눈물을 막 쏟으니까 마음 저 깊은 곳으로부터 복음의 자유함이 밀려오고, 우리 그런 경험 다 하잖아요. 처음 예수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런 고백하잖아요. 근데 점점 그리고 나서 회개하면 어떤 생각이 나요? 그렇게 좋았던 기억은 나는데 또 그 수련회 가서 또 죄를 고백하고 또 뭐 하고, 자꾸 우리가요 회개를 그렇게만 저는 그래요. 회개 그러면 자꾸 저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시편 120편을 강해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기가 막힌 단어로 회개를 정리하세요. 그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회개는 이 한마디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한마디? 하나님을 대해서는 yes. 세상을 향해서는 no.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해서는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실력도 없고, 그런 가능성도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Yes. 왜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믿음과 소망이에요. 우리는 그거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도 하지만 또 뭐도 해요? 세상도 예스 한다고요. 하나님께 칭찬도 받고 싶지만 세상에서 인정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받아서 나누고 싶지만 세상 가운데 나도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거 회개 아니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스, 세상에 대해서는 노. 그러니까 회개는 어느 한 시점에서 내가 경험했던 감정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순례의 길, 일평생이 어떤 길이에요? 회개의 길인 거예요. 왜? 끊임없이 유혹은 찾아오고, 끊임없이 타협에 대한 갈등은 계속되고, 끊임없이 내 욕망은 자라가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린 끊임없이 세상에 대해서는 no, 하나님께 대해서는 yes. 그 고백이 우리 속에, 우리 삶 속에 담겨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가서 나는 세상의 소금, 나는 세상의 빛 안 먹혀요. 이제 이 세상 속에 소금의 삶이 드러나는 것이고 빛의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시편 기자의 성전을 향하는 첫걸음이란 사실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